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목양실에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만 저는 지금 경주에서 노예와 세미나 중에 있습니다. 그제 월요일 요압이 다윗의 압살롬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헤아리고 도망간 압살롬을 만날 계획을 세우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당장 만나지는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과 압살롬은 제의를 하였습니다만 압살롬은 백성들의 송사에 관여하여 재판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고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갈 것을 허락받고 헤브론으로 가고 모든 지파에게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전가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권력이 쏠리는 것을 보고 압살롬에게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7절을 참고하여 보면 압살롬이 4년 동안 다윗을 속이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연 다윗이 4년 동안 압살롬이 이렇게 행했던 것을 몰랐을까요? 압살롬이 어떻게 행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여론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4년 동안 다윗이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알아도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이 돌아왔다고 덥석 압살롬을 안을 수도 없었던 다윗은 암논의 아버지였고 동일하게 압살롬의 반역을 위한 이 준비 앞에서도 압살롬의 아버지로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이 공공의 적에서 영화를 보면 아들이 유산을 더 받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이때 아들의 손톱이 살해 현장에서 떨어지게 되고 어머니는 피를 흘려 죽어가며 아들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그 아들의 손톱을 삼키게 됩니다.
최근 문제가 된 이 박수홍씨 개그맨 사건에서 박수홍씨의 큰형이 박수홍의 이 개그맨으로 활동하면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10년간 얻은 약 한 100억 정도 되는 겁니까? 100억 정도를 친형이 매니저랍시고 관리하고 횡령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면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박수홍의 재산을 관리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을 향한 질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늠한 왕으로서 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 같고 또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삼키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연약하여 허물과 죄를 반복하고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가득하고 나의 것을 늘 주장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지 않고 우리의 것을 고집하고 살 때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육체의 고통도 크셨지만 우리를 생각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시작할 때에 꽤 세력이 컸나 봅니다. 이제 압살롬 쪽으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에게로 옮겨갑니다. 다윗의 정책과 전략을 꿰뚫고 있는 이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세상은 힘의 논리이고 돈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고 철이 들수록 여러분 저도 세상은 돈이 권력이 힘인 게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벌려 하고 권력을 취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사업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투자도 잘 하시고 부자들 되십시오. 정치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기십시오. 권력을 쟁취하십시오. 그리고 돈과 권력이 다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주의 뜻대로 돈과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돈도 권력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우리에게 최종 목표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고 거짓말도 하고 배신도 하고 또 고상하게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권력을 쟁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 벌고 높이 올라간 분들의 말은 그 끝은 허무입니다. 허업입니다. 유명 정치인이 정치는 허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도 실패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평강이 넘칩니다. 예수 안에서 초가나 기와나 아파트나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반역을 뻔히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다윗의 마음, 그 고뇌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또한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은 돈과 힘과 권력의 논리로 사람들이 다 움직입니다. 주님,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버는 자들에게는 큰 돈을 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있는 분들도 그 목적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되,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아버지요 도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바른 가치관과 신앙의 세계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 하루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평강하고 행복하고 참 기쁨이 넘치는 우리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